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나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제약들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은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 요구 중에 대다수가 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많으니까 나의 삶에 제약이 많아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무속신앙과 샤머니즘 그리고 불신과 유교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구승되고 전승되었던 여러 가지 법도라 불리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 신앙은 조상님들이 노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배척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과 무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과 정서적으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그러한 것들에 구속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 신앙을 멀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처음 유대를 넘어 이방에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역에 대한 여러 보고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충돌이 많았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갈등 그리고 많은 토의와 논의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이방 전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사실 목별 여러분, 이방 복음 증거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내용이었어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하심이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온전히 실행해 낸 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결의를 합니까? 이방 복음 증거의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키자, 결의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뭐로 받는다? 자격으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교회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격으로 받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하지 않아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무별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한 혹은 들어온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잠시 그 생각을 멈추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자격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던 사도행전 15장 20절의 이 말씀은 자격이 되거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가 이루고 살아가야 될 구원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니 그 걸림돌을 정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조건이 아니라 구별인 거예요. 만약 이것이 조건이고 자격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음식 논쟁, 곧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2 음식이 유통되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아예 그 고기를 입에 대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건주의자들이 그때 생긴 겁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아예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야. 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래 무엇이 있으리요? 만군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의 잡신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상에 올라갔던 그 고기들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걸 먹는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 고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아, 이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갈등이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못 된대요. 네가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워서 상급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도록 하라. 너는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와 어린 자들이 바라보고 시험에 든다면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너에게는 괜찮아도 오해가 되고 시험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별돼야 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오해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할 내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제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말고 가르쳐졌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가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생활했던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졌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주일은 주님의 날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버스를 타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갔어야만 했습니다. 돈을 내면 안 되니까 버스도 돈 내야 되잖아요. 택시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고는 교회에 갈 수 없으니 방법은 걸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걸어서 오기 싫으면 그 전날 버스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돈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뭘 팔았냐면 토큰을 팔았습니다. 이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와 연식이 비슷하신 분이죠. 토큰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떨어뜨리는 건 안 되는데 토큰을 떨어뜨리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내는 건 괜찮지만 동전을 떨어뜨리는 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돈을 쓰면 안 되는데 토큰과 학생 회수권은 써도 되는 이상한 그런 가르침을 배웠고 그래서 돈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버스를 타고 오거나 토큰이나 회수권을 이용해서 아니면 걸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배웠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왜곡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그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동전을 내고 택시를 타고 오거나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선생님들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유하다, 괜찮다, 혹시 믿음이 적은 자가 시험에 들까만 조심해라 했는데 그것을 어떤 법칙으로 가지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 인생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구별되고 인생이 판단되어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만든 그 조건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버려 교회 안에 통용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초대교회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여러 상황과 문화적 현상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구별함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정죄함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검사 앞에 한 번도 앉아보신 적 없으시죠? 혹시 있으시면 이상한 삶을 사신 건데요. 법원 안에 검사 앞에 서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뭡니까? 당신이 지은 죄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추궁해 본 적이 없으실 텐데 권사 앞에서는 매주 평가받고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검사들 앞에서는 한 번도 판단받아 본 적이 없는데 교회의 권사들 앞에서는 판단을 받는 거예요. 매주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보다 무서운 게 교회 권사라는 말이 진리처럼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고 교회 권사들은 시어머니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 젊은 세대에서 나오는 것이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권사가 늘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따로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걸 하지마 저걸 하지마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따로 있대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대요.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별되는 행동이 주일날 돈 안 쓰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알려면 옛사람을 알아야 돼요. 목별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혹받는 사람이라고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욕심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욕심과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옛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고백해도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우리는 욕심과 유혹에 노출은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이런 걸 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욕심과 유혹에 노출돼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욕심과 유혹에 노출되어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행동하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남 험담하고 자기 밥알 더 챙기고 무엇이든지 내가 주목받는 일이 아니면 느슨하게 지생하고 가로막고 자기가 좀 앞서는 것 같으면 싱글벙글 앞서 일하고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옛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도 내가 예수를 고백해도 유혹과 욕심이 나를 뭔가 다가올 때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것을 따라 행해야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뭘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욕심과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따라가지 않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것을 제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었고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술 취하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다. 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술 취하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을까요? 자세히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사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먼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밝혀요. 그러면 묵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행동하는 사람.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쉬니에미입니다. 쉬니에미. 이해하다는 말이 뭘까? 우리는 말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쉬니에미, 곧 이해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네가 그것을 행동함으로 말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혜롭게 되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지혜가 없어서 시험에 떨어진다라는 옛날 교회의 가르침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뜻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미 예수의 빛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비추어 내라고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는데 너희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딱 지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묵별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며 왜 성령은 술 취함을 성령 충만과 대척점에 두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술 취함은 분명히 방탕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함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말로 아소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아소티아의 말이 뭐냐? 무절제하다, 허비하다, 흘려보내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보다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을 말하며 이게 방탕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방탕은 음주가무하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쾌락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방탕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방탕은 뭐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 너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자세히 보아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매 한 호흡 한 호흡을 할 때마다 내가 그냥 살아있음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적기를 나에게 주신 줄 믿고 미루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고 명확해지면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각자의 자리에서의 책임,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시간을 아끼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하지 않는 것. 내가 술 마시지 않으니까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세월을 허비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술을 먹지 않지만 세월을 허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냥 음주가무 안 했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지혜로움이 뭐예요? 매 순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빛나는 인생인 줄 믿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루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욕심과 유혹이 와도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야.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며 걸어가야 돼. 어제 현승원 전사님의 간증과도 같이 이 세상에 내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학원 보증금,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선교하기 위해 학교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돈이 한 500억인데 내 마음 가운데 100억은 정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슨 말씀 주십니까? 미리 11조 해라, 10억 해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당 못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것이 어디 있었냐? 너 학원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했어? 500만 원입니다. 그래, 500만 원 빼놓고는 다 내 거지. 왜 10억을 못하냐? 그렇게 성령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통장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서 1000억을 통장에 꽂아줬다잖아요. 그리고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수많은 학교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세상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오직 나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핵심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뭐 하나 안 지키고 이걸 따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교회의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몸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도덕법이나 대단히 높은 윤리성을 만든 종교 조례가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너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야. 너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시간이야. 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잊지 마. 너의 사역의 스케줄이 아니라 나의 사역의 스케줄이야. 너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분명하게 행동해. 도망다니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일주일 동안 교회 밖에서 다 하고 주일 성수한 것으로 나 성령 충만하다. 나 술, 담배 안 한 것으로 나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세월, 하루 내게 삶을 주셨는데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까? 그건 외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고, 그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는 성령 충만과 무관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너희의 삶에 이 9가지의 열매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교제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무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 성취의 기도, 매일 소원 성취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묻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던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던가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제 열심히 하고 성도들끼리 밥 먹으러 다니고 소풍 열심히 다니면 주님께서 소풍 다녀왔으니 오늘 사랑의 열매 줄게, 희락의 열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교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기분 한번 좋을 뿐이죠. 서로 한번 위로받고 어깨 한번 쳐주고 힘났다,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삶에 있다 있어요. 나의 일상에서 떨어져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의 어느 작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글자를 빠르게 치면 삶이 되는데,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워드 타이핑을 이렇게 쳐보신 분들은 사람을 좀 빨리 치다가 오타가 나면 삶이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것을 작가가 이야기하며 사람이라는 글자를 빠르게 치면 삶이 되는데,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저는 이 구절이 주님을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을 너무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믿음이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 그 예수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쁨이고 희락이며 행복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욕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기에 세상의 것을 멀리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바라보며 가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교회 안에 법도, 도덕적, 종교적 어떤 규칙들이 모든 것이 되고 목적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행복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 감옥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권사님 앞에 지적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한번 끝나고 나면 옷이 왜 그러냐, 신발이 왜 그러냐, 왜 그 타일을 냈냐,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아무 색깔의 컬러의 타일을 하면 안 되나요? 사실 저도 권사님들 무서워서 타일 색깔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잘하는, 기준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제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완장차입니다. 사실 교회에 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자기가 완장을 차고 그것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요. 뭐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세울 것이고, 그 권능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법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원칙, 자기 규칙 강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이 로마서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함이 절제함의 이유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것을 행하는 것의 이유이자 목적이지, 다른 사람의 규칙과 다른 사람의 눈이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없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비교와 정죄와 단정입니다. 그런데 없어야 될 이것이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90년대입니다. 90년대는요, 지금보다 분위기가 뭐라 그럴까요? 더 경직돼 있다고 할까요? 그때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교회를 딱 갔더니 내일 산에 올라간대요. 왜 산에 올라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임 목사님께서 산에 올라가는 거 솥을 걸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솥을 왜 걸까? 저는 궁금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죠. 권사님들이 뭘 때려 잡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먹을 수 없는데. 근데 그걸 안 먹었다고 목사가 될 사람이 그걸 안 먹을 수 없다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봄에 다 솥을 걸고 그걸 잡아가지고 먹는다고. 그걸 안 먹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대. 목사 후보생의 자격이 없대. 그러면서 먹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걸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했던 것이 교회 안의 문화입니다.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봄날, 가을날 솥을 거는 일들이 많이 없겠습니다만 암암리에 다들 하실 거예요. 안 먹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그 기준 속에 어긋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내가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왜 네가 안 먹냐는 거죠. 내 정성과 사랑을 왜 안 받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비교, 정죄, 단죄가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자기의 마음과 은혜의 분량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한다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 마음에 불편이 생기면 반드시 그 사람은 비교함을 통하여 내가 좀 모자람을 느끼는 그 상대를 흠결을 찾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 사람을 정죄해야 내가 의롭다는 게 증명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아닌 술 취함에 방탕함이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먹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내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탕함, 술 취함의 방탕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비교하여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담죄하고, 이게 방탕함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제거할 시간에 자신의 일을 하십시오. 다른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시기, 질투, 육체의 소욕과 싸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그 정도면 그 정도만 하세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딱 내가 아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압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이 저 정도니까 저분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도 모르는데 자꾸 넘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갔으니 내 인생 끝이다, 이게 아니라 내 매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은 귀중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소중한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자라가야 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자라가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걸음 속에 그것이 옳다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뒤편에 무리가 되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 눈앞에 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을 닮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자신이 오늘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됐다면 뒤를 돌아보면 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그 무리가 보이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절제하게 되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그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내 뒤에 누군가가 예수 닮은 나를 따라오는 그 모습이 자랑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남은 지적하고 남의 흠결을 찾아내어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 남들이 이렇대 저렇대 이런 정보들을 막 가지고 알아봤더니 저렇더라, 뭐 몰랐는데 저 집 자식이 어떻고 또 알아봤더니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좀 알지 왜 사람을 자꾸 알려고 할까? 그거 안다고 내게 무슨 큰일이 생깁니까? 근데 예수 아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의 집안이 이렇대, 뭐 사람이 학벌이 이렇대, 그 사람이 일이 그렇대, 알아봤더니 뭐 이런 문제가 있었대. 마치 이것을 새로운 정보, 신박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자랑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예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남겨진 사람은 떠난 사람의 기억으로만 산다입니다. 남겨진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떠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남은 우리에게, 남은 교회에게 성령을 주셔서 뭘 하신다고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걸음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해도 남은 자로 있지만 성령께서 그 예수를 기억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뭡니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건 예수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성령이 마음에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욕심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다 하고도 나 주일날 주일 성수했어, 나 술 안 먹어 입에 댄 적 없어, 나 연초 한 번 내가 입에 댄 적 없어, 나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입술로는 남 험담, 온갖 시기 질투,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착복, 이거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말씀을 더 배우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성령의 열매로 내가 이 시간 맺으며, 누군가는 또 그것을 바라보며 또 하나의 길이 되어지고 주님을 보고 가고 나를 보고 또 누군가가 무리가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신 분이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면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입술로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늘 남을 시기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 그는 방탕한 자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방탕함,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게 자유롭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신이 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되며 행복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허송되지 아니하는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순간 유혹이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 제발 예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예수 믿어 난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말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나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성령의 충만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 그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